오늘 말씀의 제목이 생존 수단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버텨야 하는가. 재난이나 천재지변과 같은 극한 상황이나 갑자기 생긴 사고나 또는 오지와 같은 지역의 돌발적인 상황에 놓였을 때에 오랫동안 최대한 생존할 수 있도록 해주는 물품들, 그런 것을 우리가 생존 물품, 또 생존 도구, 생존 수단, 서바이벌 키트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나침반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정글에 떨어졌는데 어디가 동쪽이고 어디가 남쪽인지 나침반이 있다면 생존하는데,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약 그 정글에서, 오지에서 불을 피울 수 있는 라이터가 있거나 아니면 파이어 스틸 같은 그러한 장비가 있다면 불을 피울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생존하기에 유리할 것입니다. 지난 코로나 때 아주 불티나게 팔린 그런 서바이벌 키트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크랭크로 막 돌려서 자가 발전해 갖고 1000룩스 이상의 빛을 발하는 랜턴이나 또는 라디오 같은 겁니다. 막 돌리면요, 거기서 스스로 빛이 나오고 라디오도 들을 수 있고 그런 용품들입니다. 또 생존하기 위한 필수품 중에 칼이 있지 않습니까? 맥가이버 칼 같은 그런 칼이 있으면 그런 오지에서 생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생존하기에 사람에게서 필수적 요소가 물이기 때문에, 근데 물이 더러워지는 물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물을 정화할 수 있는 휴대용 그런 정수기가 있다면 정말로 좋을 것입니다. 체온을 보호할 수 있는 은박으로 된 비닐이나 또 은박지가 있다면 그것도 생존하기 위한 그런 서바이벌 킷 가운데 하나가 됩니다. 이처럼 극한 상황에서 인간으로 하여금 최대한 더 오랫동안 버티고 생존할 수 있게 해주는 것, 이 생존 수단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영적인 그런 전투의 현장 속에서, 영적인 극한 상황에서 우리로 하여금 생존할 수 있게 하는 생존 수단이 영적인 삶 속에서도 필요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만약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버젓이 건물 안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지난 토요일 설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가 없는 지역이 이 지구상에는 훨씬 많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교회가 없는 지역이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공동체, 우리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경배하는데 그런 신앙적인 공동체로 모일 수 없는 지역이 지구상에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더 많습니다. 목사가 없는 곳, 목사가 없는 교회, 공동체 훨씬 많습니다. 목사가 없다는 것은 설교도 없는 것이요,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여건도 되지 못하는 곳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봉사도 하고 또 사역도 같이 하고 또 선교도 나갑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지역이 지구상에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많다라는 것입니다. 찬양팀도 없습니다. 찬양대도 없습니다. 마이크 시스템 없는 교회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그런 지역에 내가 있다고 가정해 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옆에 누군가가 나를 이끌어주고 나에게 권면해주고 해서 우리가 가기 싫어도 같이 신앙생활에 참석하고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어느 지역에서는 스스로 신앙을 지키지 아니하면 영적인 신앙에 생존할 수 없는 그런 지역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1719년도에 영국에서 발표된 유명한 소설 데니얼 디포가 써낸 로빈슨 크루소라는 그 무인도 표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28년을 혼자 견딘 사람입니다. 물론 나중에는 친구가 있었지만 그 무인도에서 혼자 남겨진 그런 극한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극한 상황에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 닥칠지도 모르겠지만, 우리가 생전에 그런 일을 겪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렇게 가정해 본다면 나는 과연 신앙생활을 할까?
내가 예배를 드릴까? 하나님을 찾을까? 그런 고민이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예배해야 되고 혼자 찬송해야 되고 홀로 모든 것을 해야 하는 그러한 신앙의 환경 속에 있을 때에 내가 1대1로 하나님 앞에 바로 대면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일체의 경건을 향한 신앙의 수단이 있다면 저는 담대하게 그 중에 하나가 기도라고 말씀드립니다. 기도에 관해서 한 달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한국 사람들의 평균 기도 시간이 10분 이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지내면서 기도하셨습니까? 기도로 사셨습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을 나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혹시 기도하지 않았다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여러분 마음속으로 아주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합니다. 하루에 단 10분도 기도하지 못했다면, 내가 기도하지 않고 스킵하는 날들이 나에게 있었다면 내가 과연 그리스도인인가라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경건에 정말로 가장 필요한 생존의 수단이니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살기 위한 수단이며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성도가 우리가 당연히 갖추어야 할 우리의 삶의 필수적인 요소임을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마태복음 18장 18절 19절 말씀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첫 운을 띄우고 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간절히 원하셨으면 그 첫 머리에 진실로라는 말을 담고 있겠습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도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도 풀리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9절 말씀은 똑같이 반복합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러분 예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진실로라고 시작한 18절 말씀에 그리고 진실로 또다시 너희에게 이른다라고 주님이 반복하셨다면 얼마나 이 말씀이 담고 있는 그 내용 가운데 예수님의 간절한 그러한 권면이 담겨 있는지 우리가 여러분 마음속에 느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본문은 분명히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근데 그 기도에 관한 그 말씀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있는 기도의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라는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기도의 능력 아닙니까? 대단한 기도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기도뿐만 아니라 19절 말씀에서는 무엇이든지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한두 가지가 아니라 무엇이든지. 미국 사람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 무엇인지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러면 와 대단하다라고. 그 기도의 능력입니다. 와 정말 대단하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합심하여 기도하는 자에게 무엇이든지 들어준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이 말씀을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하나님이 들어주신 이 능력의 기도를 본문 18절과 19절에 강조하고 있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태복음 18장 전체를 바라보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저는 고개가 갸우뚱거렸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전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로 4절 말씀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싸우는가 하면 천국에서 내가 첫째다.
다른 제자가 아니야, 천국에서 내가 첫째야, 내가 제일이다라는 내용으로 서로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한 명을 데려다가 너희 중에 이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지 아니한 자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들어간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1절로 4절의 내용 속에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지는 5절로 7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한 사람이, 이 어린아이와 같은 아이를 존중한 사람이 진짜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은 이 어린아이처럼 약하고 작은 자를 실족케 하여 시험에 들게 하는 사람은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오히려 낫다라고 두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누군가를 시험에 빠뜨리고 실족케 하면 내 목에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들어가는 게 낫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8절로 10절 말씀에는 그렇게 죄를 지으면, 눈이 죄를 지면 눈을 빼버리는 것이 낫고, 손이 죄를 지면 손을 잘라버리는 게 낫고, 발이 죄를 지면 발을 잘라버리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죄를 진 몸으로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그것을 도려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두려운 말씀은 작은 자 한 사람도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2절로 14절 말씀에는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비유로 예수님께서 99마리의 양을 그냥 산에 둔 채 한 마리 양을 찾아 떠나십니다. 그리고 그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데리고 오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15절로 17절 말씀에 그러면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는 것도 중요한데 15절로 17절 말씀은 죄를 지은 사람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죄를 지은 사람에게 찾아가서 한 명이 권면하서 회개케 하기를 원합니다.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면 두세 명이 찾아가서 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권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의 내용이 쭉 이어지면서 그 다음에 등장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 말씀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도 풀어지며 그래도 안 되면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기도의 말씀이 중간에 잠깐 두 절에 걸쳐서 나오고 나서 이어지는 21절 말씀에는 또 다른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묻습니다. 예수님, 그럼 죄를 지은 사람이 있는데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께서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유대인들의 그런 관습에 의하면 7번씩 70번이면 무한정 용서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비유를 하십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습니다. 1달란트가 작게 잡아서 한 6천만 원이라고 한다면 1만 달란트는 6천억입니다. 6천억. 6천억을 빚진 사람이 그 주인이 그 사람의 빚을 다 한 푼도 받지 않고 탕감해 주었습니다. 근데 6천억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10,000달러, 100데나리온, 하루 100불로 쳐도 10,000달러밖에 안 되는 10,000달러 빚진 사람을 왜 빚을 갚지 않냐고 그 사람 잡아다가 감옥에 쳐넣습니다. 그 사실을 알은 주인이 이 약한 사람을 데려다가 감옥에 집어넣는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이 내용이 마태복음 18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이 마태복음 18장 전체의 내용 가운데 왜 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들, 영혼에 관한 문제들, 죄에 관한 문제들이 쫙 기록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왜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실까? 이게 저는 이해가 잘 안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어린아이를 대접하라, 낮아져라. 세상에서 인정받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자 하는 경쟁 관계에 있었던 제자들, 힘없고 연약한 작은 자에 대한, 강한 자와 약한 자에 대한 관계에 대한 태도가 무엇인지, 공동체에서 이탈하여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다시금 찾아오는 그러한 목자의 심정,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공동체에서 추방될 위기에 처해 있는 그 죄인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 내용들, 죄인을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그리스도인의 모습인지 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들, 자기 자신은 엄청난 용서의 은혜를 받았는데 나에게 조금 잘못한 사람의 죄를 용납하지 못하는 그 태도를, 이 마태복음 18장에 드러난 모든 내용 가운데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기도를 가르치고 있습니까? 오늘날 현대사회에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이런 문구들이나 책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책이나 문구들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사회는 냉정하다라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런 책도 있습니다. 생존사회, 사회에서의 생존 본능이란 저서도 있고요. 생존이 삶이 된 사회에서 살아남는 법이라는 그러한 문구도 있습니다. 책도 있습니다. 그리고 급변하는 사회의 생존 전략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문구들이 책이나 사회 대중매체에 노출되고 있습니까? 극한 상황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무인도나 어려운 그러한 오지에 떨어진 것도 아는데, 생존이 사람과 사람이 섞여 사는 사회의 문제로 현대 사회가 지금 노출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는 어떤 것입니까? 사회를 함께 웃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공존하는 것이 사회 아닙니까? 그것이 공동체입니다. 근데 이 공동체가, 이 사회가 남을 이겨야 되고 남을 짓밟아야 하고 남 위에 서야만 내가 살 수 있다고 하는 생존이란 단어가 이 사회 안에 대두된다고 한다면 그 사회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공동체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막이나 정글이나 오지나 무인도나 아니면 지진으로 무너진 건물의 잔해 속에 갇혀진 사람이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바이벌 키트, 생존 수단이 아니라 현대인들은 사람과 사람들이 섞여 사는 이 사회 속에서 생존이라는 이 단어를 떠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직장이나 비즈니스나 세상에서는 문제가 있으면 대부분의 문제를 돈이 있으면 해결할 수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문제들은 대부분 물질이 있으면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과 사람의 관계의 문제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해결할 수 없는 일이 허다합니다. 죄를 진 사람의 마음, 자존심이나 또는 마음의 상처를 받은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돈으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21세기 현대에만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마태복음 18장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2000년 전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얽히고 설킨 관계 속에서 이러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섞여 있는 공동체에 예수님 당시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 가운데서도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은 그러한 사회에는 어떤 문제가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이미 사회는요, 생존해야 하는 곳으로 뒤바뀌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많이 섞여 사는 공동체 안에도 문제가 있는가 하면, 사람과 함께 같이 섞여 사는 공동체 안에서 반대로, 완전 정반대로 어떤 개인은
주변에 친구도 있고 이웃도 있고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자녀가 있는데 그 사회 속에서 나 혼자 외톨이다라고 느끼는 그러한 사람들도 현대 사회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 사람은 내 마음을 몰라주고 저 사람은 내 마음을 이해해 주지 못하고 나는 왠지 혼자 있는 것 같고 왠지 외톨이인 것 같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것 같다라고 느끼는 현대인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도 생존을 위한 생존수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1799년에 발표된 데니얼 리퍼의 영국이 소설가가 발표한 로빈슨 크루소에 그가 28년 동안을 버틸 수 있던 생존의 첫 번째 생존수단이 있었다면 그에게 있어서는 살 수 있는 도구와 환경이 갖추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로빈슨 크루소가 페루한 그 무인도에는 도구가 있었고요. 추락한 잔해 속에서의 도구가 있었고요. 그리고 무인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환경들이 조성되어 있어서 그는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생존 도구나 환경이 갖추어진다고 살 수 있는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무인도에 필요한 사람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보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것은 먹고 살고 내가 주거 환경 속에서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혼자 있다라는 그런 심리적 갈등과 정신적인 어려움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냥 물건을 하나 놓고 그 물건에 얘기를 하기도 하고, 로빈슨 크루소는 앵무새라는 친구가 있었고 개라는 그러한 동물들이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프라이데이라는 그런 원주민 사람을 알게 되어 구해주어서 그가 친구가 되어서 그가 28년을 견딜 수 있게 됩니다. 소설을 평론하는 연구하는 이 문학 평론가들이 로빈슨 크루소가 견딜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가운데서 원주민 프라이데이를 구해주고 나서 그가 제일 첫 번째 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어를 가르쳐 줍니다. 왜? 무엇으로 영어를 가르쳐 줄까요? 성경으로. 로빈슨 크루소가 이 원주민 프라이데이에게 하나님 말씀 성경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친구가 되고 벗이 되고 함께하는 사람이 됩니다. 문학평론가들은 로빈슨 크루소가 28년을 혼자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환경도 도구도 친구도 필요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그에게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평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많은 공동체, 친구도 많고 이웃도 많고 사람과 사람 사이 인간관계에 섞여서 있는 그러한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생존이라는 것이 대두되는 현대를 살고 있고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나 혼자밖에 없다라고 느끼는 그러한 현대인들도 존재하는 이 21세기 현대에서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에게 생존하기 위한 수단이 필요한데 오늘 성경 말씀은 그 생존하기 위한 수단으로 신앙의 이 경건의 모든 일체를 표현하는 그것이 하나 바로 기도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꽉 매인 매듭을 풀고 관계를 풀고 잠긴 것을 여는 열쇠이므로 우리 신앙생활의 생존 수단입니다. 죄를 용서하며 남을 이해하고 남과 하나가 되며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무엇인지 구하면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그 응답을 경험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사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은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자 내가 감당하기 힘든 현대라면, 나 혼자 살기 힘든 그런 사회라고 한다면 누군가 합심하여 하라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 기도하기 힘들면 여러분 주변에 기도를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을 찾으십시오. 그럼 그에게 가서 부탁하십시오. 나 혼자 기도하기 힘듭니다. 나랑 같이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기도자를 찾으십시오. 합심해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 찾아내시고 그와 함께 같이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합심하여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가장 본보기인 주기도문은 개인 기도가 아니라 함께하는 기도였습니다. 나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였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의 주기도의 내용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합심하여 드는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의 기도의 표현입니다. 우리 아버지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주님의 기도는 공동체의 기도였습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하나님의 응답하신 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기도, 그 기도 합심하면 하나님께 더욱더 들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기도의 친구들을 만들어내세요. 내 혼자가 아니라 같이 기도할 사람, 내 마음을 나누고 같이 기도할 사람들을 찾아내십시오. 그러면 이 땅에서 생존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눈에 보이는 그러한 물리적 환경만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영적인 전쟁터에서 승리하기 위한 필수적인 생존 수단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사탄이 돈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기의 지배 영역을 점점점 넓혀가는 이 세상입니다. 사단이 세상 권력을 통하여서 지배의 규모를 점점점 확장시켜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빠질 수밖에 없는 유혹과 쾌락과 향락들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애를 쓰고 있고 사단이 우리를 실족하게 만들려고 정말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9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2000년 전에 사단을 한번 누르셨습니다. 그 눌렀던 사단이 다시금 고개를 들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자를 넘어뜨리기 위하여서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하나님, 사단이 다시 일어나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하나님 왜 그 사단을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답변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 왜 사탄을 물리치지 않습니까? 왜 사단의 권세를 이기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죄악을 너무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기회를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심판을 조금 더 미루고 조금 더 미루고 조금 더 미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땅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마칠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사단을 대적하여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는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그런 하늘에서도 매인 것을 땅에서도 매일 수 있고 땅에서 푼 것을 하늘에서도 풀 수 있는 그런 기도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요한 1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마귀의 일을 멸하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 자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과 영적인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가장 작은 생존을 위한 영적인 생존 수단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기도. 첫째도 기도, 둘째도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셋째는 무엇입니까? 그렇죠. 셋째도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실 때 그들을 선택하시기 전에 기도하셨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시간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러 따로 시간을 내셨습니다. 아무리 밤늦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는 일들을 감당하셨을지라도 그 다음 아침에 새벽 아침해가 뜨기 전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에 이루어셔야 할 가장 위대한 사역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몇 시간 전에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자가 되셔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우리들 성도들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슬로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예배에서 성공하라, 선교의 열매를 맺으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공하라. 엄청난 슬로건과 꿈을 가지라, 비전을 가지라, 수많은 슬로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엄청난 슬로건들이 아무리 위대하고 많다 할지라도 성도는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 위대한 슬로건들이 다 모래 위에 쌓은 집, 사상 누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등탕을 잘 쌓다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한순간에 다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개신교에서 개신교가 100년 이상 되는 교회도 많이 있지만 대부분의 교회의 수명이 몇 년인지 아십니까? 평균. 지금의 역사에서 수많은 개신교 교회, 종교교회 이후에 개신교회의 평균 수명이 채 한 교회가 50년이 안 됩니다. 물론 100년이 해당되는 교회도 있습니다. 100년을 유지하면서 처음에 부흥의 뜨거웠던 열정이 100년을 유지하는 교회 한 교회도 없습니다. 그만큼 업앤다운이 심하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중심으로 교회가 중앙 집중적인 천주교회는 그래도 유지합니다. 개신교회는 점점점 약해지면 없어집니다. 그 개교회들이. 그리고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분열하고 갈라지는 그 현장에는 반드시 말씀이나 기도는 없습니다. 거기는 사람만이 있고 말씀과 기도, 성령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정말로 좋으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분열과 갈등에 새로 세워진 교회가 다시 말씀과 기도로 일어납니다.
그저 그것마저 없었다면 어떻게 교회가 지금까지 유지했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아니하면 교회는 공중탑이 무너집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성도는 개인의 신앙이 잘 자라다가도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기도로 사십시오.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읽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는 어떤 사람이죠? 기도로, 어머니의 기도로 낳은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자랐고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 어린 사무엘에게 직접적으로 계시를 받은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며 동시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선지자로 알려있는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의 신앙생활과 우리들의 신앙생활, 영적인 이 치열한 전쟁터에서 생존하기 위한 기도, 이 기도로 올 한 해 충만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채우기 위하여서 기도로 사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